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다 위기는 한 번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뭘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놓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가장 행복하게 살 때에 그때에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조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8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천사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천사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지구상은 온갖 음악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흑암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건지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운명 아래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간들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인간들을 건지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잘못 붙잡은 것이에요. 이 사단은 또 정치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대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목사, 장로라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해야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뜻대로. 사울 왕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왕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오늘 사단이 정치인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바로 왕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요,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근 1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유다인들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원래요, 교권이나 또 정치권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완전히 폐역해버리죠.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그 사람은 살아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해역한 자녀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목사 말,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큰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며낸 아주 무서운 계략입니다. 이 하만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완전히 설득시켰어요. 그리고는 임금의 도장까지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딱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데다가 절을 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좋다.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갖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 죽이도록 법으로 딱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말 안 듣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전부 누구냐? 유다인이었다니까요. 심각한 일인데요. 이걸 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통과된 거예요. 지금 왕궁에는 왕후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급박하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는 왕궁 안에 있으니까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서 왕에게 네가 말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 죽게 된 사실을 왕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네가 만일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서 있으만 해도 축복이에요. 우리 안 하면 세계복음화 멈춥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내가 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서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을 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세웠는데 왜 세웠을까요? 그 이유 모르면 축복, 응답 없어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직분 다 내뺏겨 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거 깨달은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왕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좀 다른데요. 왕 주위에는 항상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숨겨진 모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타난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형이 됩니다.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 죽게 된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일을 누가 만들어냈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날짜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부탁합니다. 가서 왕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하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에스더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사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 번 삽니까?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후대 앞에 우리가 멋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나를 위하여 전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 속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유 가지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예배에 막 설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에 설렘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다림이 없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황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지금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는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 부탁한다니까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전 백성이 3일 동안 기도해달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런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아브라함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불신하겠다니까요. 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가는 데마다 재앙이 와요. 근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 금요 예배 말씀처럼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이 들풀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고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고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셔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 강현준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적당하게 한 번, 두 번 타협하면 사단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올무와 틀 속에 갇혀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차고 있던 그 그몰, 왕의 반지 아닙니까? 이거 큰 그몰을 딱 들어서 비춥니다. 왕이 든 막대기를 보고 우리가 홀이라 그러는데 금으로 되어 있어요. 왕이 이걸 번쩍 들었을 때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구속되고 사형된다니까요. 어떻게 왔느냐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면 왕후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았겠지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말할 수 없고 잔치를 하나 벌이려고 하는데 좀 오셔가지고 좀 식사할 수 있겠느냐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해요. 왕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때는 식사가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를 움직이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모든 정치, 모든 중요한 일, 이유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왕이 식사로 왔는데 와서 식사부터 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인지 얘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네가 얼마나 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식사 자리를 또 마련해서 초청할 테니까 그때도 한 번 더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올 때는 반드시 하만 총리하고 같이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엄청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식사를 두 번이나 초대하는데도 말하지 않을까? 좋다. 그 다음에 와서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왕후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완전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저도 유다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짓을 과연 누가 꾸몄느냐? 그때 총리가 당당하게 이 총리 하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이 모략을 꾸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요. 왕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이 총리 하만이 깨닫고는 왕후 에스더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그때 왕이 들어오니까 하만이 이 왕후의 다리를 다 붙잡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물론 왕이 오해한 것인데 그래서 하만을 달아서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몇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에스더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대화 속에서 나오지만은 미리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되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포로되어 왔는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서 사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를 갈고 대들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군데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부탁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서 누구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교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 모르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왔느냐? 두 번째로,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건이 지금 생겨났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번째로,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선교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미리 알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포로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장로도 똑같네. 저 권사도 똑같네.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포로되는 것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포로 됩니다. 사단의 노예 된다니까요. 조금 성공한 것, 그거 성공 아닙니다. 평생 사단에게 붙잡혀서 노예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현장에 가면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악한 짓을 다 꾸밉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딱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 온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로, 국가의 위기 왔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른 것 붙잡으면 놓칩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할 기회입니다. 다른 것 잡은 사람들은 다 놓치고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의 노예로 보냈습니까? 거기에 237과 5천 종족이 있는 세계 복음화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아수르의 포로되어 가게 했습니까? 다른 것 아무리 건드려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놓쳤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걸 이 두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게 한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사단의 노예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모르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사단의 종로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는 세계복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모르면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복음 알고 있는 이유, 그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알고 진짜 기도한다면 보좌를 움직입니다. 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유를 알고 정말로 복음하는 자의 기도는 위기 만났을 때 보좌를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문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 이건 전부 말한 앞에서 5가지를 알면
왜 포로되었는지, 또 왜 현장에 이런 위기가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알면, 세계 선교가 뭔지를 알면 미래를 위한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건 몰라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속에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고 다 놓치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들어가 죽는다니까요. 이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 속에 왔습니까? 생명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종로로 되어갖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다 간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하는 순간 이건 발판이 됩니다. 대부분 이거 모르니까 가정과 가문에 내 개인의 영적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발판 삼아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배경의 문제, 내 개인의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축복은커녕 사단의 종로로다고 산다. 얼마나 억울해요. 누가 원하는 것이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발판인가 보십시오. 에스더는 수산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습니다.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이 여자는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친척 오빠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한 것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가르치고 이 에스더에게 믿음을 기르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왕으로 에스더가 간택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왕후가 되고 이런 큰 위기가 왔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 지금 가서 말하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배경 없이 자란 그런 사람이 고생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거기에 걸려서 걸림돌이 돼서 평생을 원망하고 평생을 불평하고 살다가 지옥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평생에 가난에 찌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 기도, 언약을 하는 사람은 이게 발판이 됩니다. 에스더는 비록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발판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의 위기 속에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악한 자가 나타나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는데 이때 빛을 증거하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좀 밑에 낮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려고 모사할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린 적이 있습니다. 왕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좀 승진시켜서 좋은 자리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하만이 싫어했어요. 에스더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왕을 모살하려고 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아마 하만과 같은 라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만이 다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을 해야 되겠다. 왕을 할 수 있겠다. 그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왕에게 절하듯이 자기에게도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을 주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 총리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 하나 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 참 우습고 참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때 내린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는데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완전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정확한 시간표에 다 드러내신다니까요. 흑암 세력을 정확한 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기억하십시오. 국가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한다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개인의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언약 잡고 기도한다, 복음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하만은 정신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몰랐던 것이 왕이 이 왕후 에스더를 굉장히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악행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념이 뭡니까? 왕이 이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악한 자의 행동을 역사에 다 기록해라. 유다인이 아무 잘못이 없음을 역사에 다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에 남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언약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여러분이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믿음의 언약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발자취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뭔가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릴 줄 모르면 눌려요. 복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의 빛 앞에 내가 눌린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데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앞에 도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도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도피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해버리면 축복을 다 놓칩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죽습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찾아냅니다.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축복받는 현장 속에 있는데도 불만,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벌써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마음에 드느냐? 기도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힘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우리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공부와 기도, 일과 기도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따로 있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이 기도의 힘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 산업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혹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300%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전도고 삶캠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항상 기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원적인 그 힘을 가지고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영적 서비스로 불렀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237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5천 종족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TCK, CCK, NCK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축복을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평생에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만난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되는 그 축복을 주심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에 믿음에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 이후에 최고의 기회를 찾아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